1%를 시작해서 성공하면 99% 나머지 99%도 가능하다. 그 큰 산도 성냥불 하나, 담뱃불 하나에서 붙듯이 그 큰 강도 태백시내 작은 샘물에서 시작되어 주신 1%만, 이게 뭐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1%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99%도 가능하다. 그 1%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마태복음 25장을 저는 참 묵상 많이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에 남겼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 맡겼을 거예요. 땅에다 묻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기는 것입니다. 남기면 하나님은 또 맡겨주세요. 이 1%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가 한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7계단, 10계단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1%에 해당하는 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1%의 기적입니다. 모세의 기적도 그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1%의 기적이에요. 지팡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목양을 잘하니까 다윗도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1000번째 승리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혈루병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그 짧은 옷자락을 만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너무 1%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게 안 해주시는 하나님만 원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이 1%의 기적을 제가 깨닫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1%만 정확하게 썩어지고 1%만 정확하게 이 옹달샘에서 솟아나고 1%만 정확하게 불이 붙는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개척교회 1% 성공 스토리, 1%의 기적. 아멘. 제가 이게 주부제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주제를 어린종이 좀 졸작이지만 있음 개척교회 1% 성공 스토리, 또 부제로 1%의 기적, 그렇게 정해봤는데요. 참 감개무량하고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지금 물론 이 자리에 쓴 것도 더욱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무엇보다 어린 시절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 가는 곳마다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데요. 저는 12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야 확실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그날 부흥회 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방언의 은사와 함께 하늘에서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중이 됐는데,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되기 기도를 시작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때 부흥회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부흥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도 이루어주시고 또 강의도 하게 해주시고 또 보너스로 방송 이렇게 또 하게 해주시고 짧은 글도 쓰게 해주시고 참 감사할 게 많은데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린 종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어린 종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혹시 후배나 또 우리 제자분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죠.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에. 비법을 자꾸 찾지 말고 목회자의 어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나무로 말하면 이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어느 때인가는 싹을 틔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만약에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는다. 그건 가짜죠. 조화라 그러는 거죠.
향기도 없고 유익하게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누가 먹으려고 왔다가 가짜인 줄 알고 실망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뿌리가 튼튼한 상태에서 이 큰 과실나무는 이거는 정말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꽃을 피우면서 감탄하고 또 마음이 기뻐지고 싱싱한 이 불 보면서 우리가 많은 마음의 그 생동감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은 물론이고 성도들도 그렇고요.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기본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기만 충실하면 설사 비바람이 몰아쳐도 조금 추워서 조금 얼어가지고 가지가 얼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꺾여지고 또 누가 와서 가지를 좀 쳐내도 새봄이 오면 봄바람 불면 또 나오게 돼 있다. 설사 큰 어려움을 겪어서 벌목을 쳤다 치더라도 새봄이 오면 새싹을 틔워서 다시 그 옛날의 영광을 재현할 수가 있다. 그게 뿌리가 뭐냐? 그게 기본기다. 우리 20년 넘게 우리 건축하는 걸 뒤에서 선교센터를 보면서 저도 많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에게도 이런 은혜 주셔서 저는 욕심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홍로원 순복음교회보다 한 서너 배 정도만 크게 졌으면 좋겠다. 난 별로 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당회장님 계시니 너무 죄송스러워요. 교회 너무 크면 뭐예요, 그죠? 한 10배 정도만 넣고. 그래서 저렇게 욕심이 사실은, 어렸을 때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속골 미고 나무 할 때도 제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다리가 다다다다 떨리도록 이렇게 속골을 비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는 영혼구원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 내 평생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해오던 대형교회 꿈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형교회의 꿈 자체가 어떤 목적은 아니로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소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기본기가 강해야 된다.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느 때가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목회자에게 기본기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책에도 자세히 기록을 했고요. 목회자 세미나에 하는 설교도 또 한 번 방송으로도 나간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저는 이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콜링해 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이거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어디에서 그 힘이 나오는가? 그 사역의 뿌리는 어딘가? 그 사역의 샘물 터지는 것은 그 불씨는 그 기초, 건물의 기초는 어딘가? 그것은 소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 여러분 바울 서신의 첫머리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콜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강조 힘을 아주 강하게 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엘리야도 보면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나타내 달라고.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정말 목회는 할 만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왜냐면요, 믿음을 갖고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한 것은요,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십니다. 신방을 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서나 강단에서나 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 선포한 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목회하다가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요, 참 그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성도님들 중에 너무 속상하게 하면 때로는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성도 왜 벌 안 주시는 거예요?
입을 막아주시든지 뭐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서서 그런 생각을 했다가도 얼른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지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는 그거를 이제 거둬들였는데요. 내가 말을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벌이 나나. 하나님이 벌을 주시네.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 성도가 하나님 저렇게 벌을 받는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된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사람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는 그런 면에서 할만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 소명, 콜링의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서 영적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나오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지팡이를 들고 홍해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 그리고 달을 향해서 멈추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콜링에서 나옵니다. 소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무언가는 일을 시키실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믿음을 갖고 순종해서 나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소명 충만한 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림이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죠. 참으로 이 기본기가 너무 많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사역자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신목사님들이 쓰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어려서 기도하시는 전사님을 만났어요. 천여로 교회를 몇 개씩 개척하신 지금도 청주에 살아계신데 그분은 제가 언제든지 보면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는 원래 다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는 줄 알았어요. 신방 가고 뭐 예배하는 시간에는 거의 제가 보면 기도하거나 성경 읽거나. 나중에 한 일이지만은 상당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도 가끔 추스려요. 1년에 한 3-4번씩 점검을 하면서 내가 기도와 말씀에 지금 전무하고 있는가. 그러면 또 나름대로 좀 이렇게 빗나가다가도 발을 잡고. 기도 훈련은 이거는 누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그걸 전부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번 이 기도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니까 이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목회가 뭐냐? 잘은 모르지만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하니까 조금 감이 잡혀요. 이제는 목회자 세미나나 또 우리 어른 목사님들, 제가 이 CTS 극동방송 활동을 좀 하면서 본의 아니게 뭐 일부러 방송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가장 큰 수확은 우리 순복음도움교회 우리 존경하는 유재필 목사님과 더불어서 비롯한 많은 어른 목사님들, 어떤 목회의 선배 목사님들, 또 많은 정말 세상 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서 거기에서 제가 좀 이렇게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런데요, 목회도 해보니까 방법이 나오고 그런 확신 있는 것이 적어도 목회 10년, 20년, 30년, 40년 하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도 자꾸 해보면 거기에서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고 습관화되고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습관. 그래서 습관을 쫓아 날이 어두워지면 기도하는 습관, 날이 새벽 미명되면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기도가 습관화될 때 어떤 목회의 기본기가 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죠. 이건 뭐 100만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목회하기는 어렵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은 제가 성경 읽기표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1개월 1독 성경 읽기표.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성경을 읽으려면 1일날은 창세기 38장까지 해야 된다. 2일날은 출애굽기 25장. 그래서 쭉 이렇게 나름대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읽게 되고, 또 어려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가능하면 제 아들한테는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우리 교회도 신학대학 가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나와서 일반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 가려는 어린 심령들 많거든요. 그 청년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려서 성경을 많이 읽어라. 어려서 많이 읽으면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늙어서는 고생만 죽도록 하고요. 나이 먹어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절수를 잘 못 읽는 사람들은 거의, 못 외우는 분은 거의 늦게 신학교 가신 분들입니다. 몇 장 몇 절을 못 외우시는 분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늙어서 이렇게 연세 드셔서 신학교 가신 분들이 잘 못 외우죠. 근데 어려서 성경을 외운 사람들은 잘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아침에 강의하는데 제가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저거다.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찾지 말고 말씀, 그리고 우리 이재필 목사님 하시는 목회에 아주 천명을 전력 투구하는 어떤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하면은 목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목사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목회자의 기본기는 말씀,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은사 부분. 저는 아주 이거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장 말씀과 기도가 충실하면서 소명은 물론이고 은사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지만 정말 저는 서울약대 출신입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눈초리를 보시는데, 여기서 서울약대는 서울대에서 약간 떨어진 대학에서 공부했다. 사당동에서 공부를 했어요. 서울대에서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약대 출신도 아니고 의대 출신도 아닌데요,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합니다. 그 손을 그냥 얹으시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말이에요. 성령도 임하고요. 저에게 그 며칠에도 방언한 사람 많이 나타나고 병치료 많이 받습니다. 그 저만 되냐? 아니에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셔서 하시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너무 고마운 것은요, 만약에 금요철에나 새벽기도에 안수해서 한 사람 암병 났잖아요. 한 사람 났는데 100명, 1000명, 10,000명 난 것처럼 홍보가 돼요. 전도 아닌 홍보를 특별히 안 해도 저절로 전도가 돼요. 그거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해요. 다 이야기를 해요. 저희 동네가 안산시 번호동이거든요. 청도님들하고 전도회를 한번 나갔더니 한 2년 전 이야기네요. 미장원 주인이 아주머니가 미장, 그래도 아주머니라면 싫어하시겠네요. 원장님이 미장원 원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인사를 떳떳이 하는 거예요. 떳떳이 하더니 목사님이 그 상록수 명륜께 영험하시다는 그 목사님이세요? 아니, 목사 보고 영험한 게 뭐냐고 했더니, 그 뭐라 그리는 거? 그건 저 중들한테나 무당들한테 그리는 거고, 주지스님이나 무당들한테 그리는 거고, 목사님은 능력 있다 그러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거나 다 같은 업종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같은 업종이냐고. 나는 목사다. 능력이 있다 그러네. 근데 암병이 몇백 명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귀신 들린 사람은 저에게도 선언 나갔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병이 났고, 방은 막 받고, 사람 변화되고요. 은사가 몇 사람만 그래 되면요, 교회 소문이 확 달라져요. 성도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도를요, 한두 번 딱 건드리기나 대적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그냥 가만 있으면 참 이 은사와 능력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 여태까지 많이 받으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시지만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성품이죠.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쓴 책에 자세하게 그런 걸 제가 기록했는데요. 저도 개척을 하고 있고 또 하기 전에도 하려고 했고 그래서 부교육자리에 있을 때도 많은 분들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왜 성도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50명, 100명을 못 넘어가는가? 왜 자립이 안 되는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정말 한승깔 하는 분들이 없는 걸 잘 알아요. 한 30명 좀 더 돼서 50명쯤 되면 교회가 막 성장하려면 반드시 자기 승리에 안 맞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그냥 엎어버리는. 너 죽고 나 살자. 그래가지고 또 너 죽고 나 죽자. 목회 안 하면 그만이라 그러고 그냥 확 얻고 그리고 또다시 광주로 대구로 부산으로 다시 목포 찍고 올라와서 인천에서 서울로 평생 개척 예배만 드리다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한 건 저는 합당하다 제 생각엔 짧은 소견이지만 선교사님으로 가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 군데 교회 세워서 담임교육자 맡기는 것 또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내가 교회를 자립시켜 놓고 물론 주님이 하신 거지만 후배 목사님들한테 참 조건 없이 물려드리고 옮겨가고 이러면 뭐 괜찮지요. 그러나 엎어가지고 넘겨드리는 건 다른 문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 보니까 저보다 전부 다 훌륭하시고요. 영역 있고요, 파워 있고, 설교 잘하고요, 책도 많이 읽고, 얼마나 학력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고, 뭐 말도 잘하시고, 이 건물도 너무너무 산뜻하고, 그런데 왜 50명, 100명이 안 넘어갈까?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시 반복됩니다만 자립,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자립교회가 왜 안 될까? 거의 성품에서. 저는 앞에 제가 그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들을 갖췄다 하더라도 성품의 문제예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 거니? 성품. 정말 현명한 사람이 누굴까? 목소리 큰 사람일까요? 박력처치야. 근데 정말 좋은 성품 가진 사람은요, 목사님들은 참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인내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다 보면 기회가 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 그냥 참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옮겨가더라도 내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시도록 개척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는 것과 내가 승질나서 없는 것과는 이건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그 산 넘고 나면 좋은 산이 있습니다. 성품에 대해서 너무 말을 길게 한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비전이죠. 꿈을 잃지 않는. 그래서 작은 책 제목을 꿈꾸는 목회자 이렇게 희망 열정 긍정의 목회 이렇게 뭐 꿈꾸는 목회자 나는 꿈꾸는 이렇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말씀사에서 아니다. 개척교회 1% 성공 스토리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자기들이 정해졌는데 어찌됐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서두도 말씀드리잖아요. 참 지도자는 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 성경 1개월 1독 성경 읽기표 여기에도 이 조감도를 제가 인쇄해서 이걸 코팅을 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 뒤에는 전부 성경 구절을 제가 적어서 그 연초에 이제 우리 성모형식 예배 때 하나씩 드리고 저도 갖고 있고 제가 갖고 다니는 성경마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교회 이 수목음지에서 이걸 오려가지고 뭐 붙여서 이렇게 다니고 또 조감도도 밑에 이렇게 붙이고 나름대로 잠시라도 잊어버릴까봐 제 지갑에도 항상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 넣고 다니고 잠시도 잃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만 떴다 하면 교회 성도들이 모인 것과 또한 대형교회에 대한 꿈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주실 걸 믿고 잃지 않고 있습니다. 꿈꾸면 여러분 행복해요. 이거 아시죠? 세상 사람들 그걸 몽상이라 그러는데 몽상도 굉장히 이게 너무 기분 좋은 일이 많아요. 성도들이 조금 오셨을 때는 이거 필요는 제 책상에도 전부 다 있습니다. 제 방에도 있고 걸려도 있고 책상에도 있고 뭐 눈만 뜨면 다 제 몸에서 다 보이니까 자동차 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책상을 한번 보고 성도들 제 강제성에도 있고 이렇게 이거 보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요 잘 이게 헷갈려요. 이게 사실인지 저게 사실인지 잘 모르지만 기분은 좋은 거예요.
제 방에 와도 있고 여기도 먹고. 이게 좁고 구역역에 우리 지구역장님 교육도 저희가 강하게 하거든요. 매주 그냥 금요일마다 뭐 수요일날 하던 거 북경 가는 단결에서 금요일마다 제가 2시간씩 교육하고 이렇게 또 밀고 나가는데 지구역장님들한테도 계속 그걸 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 지구역장님들이 대형교회 될 걸로 믿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입만 열면 얘기를 하니까, 입만 열면. 그래서 어느 지역장님이 저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우리 한번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이렇게 알고 싶냐는데, 알고 싶죠. 그래서 천국 가서 쉬자. 거기 가서 쉽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선 아프지 않는 한 쉬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그래서 이 꿈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더 잃지 말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가 이제 리더십, 지도력이죠. 저는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요. 물론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과 사람이 주는 노력해서 얻는 지도력은 다르거든요.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바울에게 주셨던 지도력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도 2가지만 기도해달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님에게 믿음의 용사를 더하시고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지도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은사, 다섯 번째 성품, 여섯 번째 비전, 일곱 번째 지도력. 제 나름대로 만든 이 목회자의 기본기라. 이거 목사님 너무 많아요. 많아도 저는 이게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뭘 잘했을 때는 천만에. 제 생각엔 이 7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으면 승부 안 나는 반짝하고 가라. 되는 것 같다가 주저앉아. 그러나 이 7가지가 갖춰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조금 더디 가는 한이 있어도요, 언젠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뿌리만 되고 기초만 되고 불씨만 되고 생물만 딱 기본기만 갖춰져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좀 더디 가냐 또 빨리 가냐 그 차이지 반드시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본기가 조금 저도 부족한 게 많거든요. 부족한 쪽에 많은 것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본기가 충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앞길 열어줄 때 크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요즘 아주 힘을 내는 강조하는 내용인데 1%의 생명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1%의 생명을 걸어라. 아멘. 저는 아주 스스로 여기에다가, 저 시골에서 컸거든요.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애 낳다가 처져났다.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고안에 가서 낮에 일하고 밤에 교생하는 분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검정고시 와서 합격하고, 고등학교 3학년은 제가 상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를 전국에 계신 전세계 해외 동포 상고 나온 분들을 위해서 내가 위로 메시지를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불쌍하신 분들 상고 출신. 우리 교회에도 목포 상고 나온 장로님 계신데 맨날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아래우집과 자랑하시고, 그런데 우리 서로 내가 위로해드리고 커피 한잔 드리면서 위로했어요. 식사 나누면서. 왜냐하면 상고 나온 사람들, 저도 그렇지만 그 윗세대는 더 그래요. 전 38역 세대거든요. 열심히 주산 잘해가면 은행 취직한다 그래갖고 열심히 주산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간신히 뭐 1급 1단 따가지고 취직 좀 해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들어가 보니까 계산기가 턱 나와버립니다. 하늘이 노랗더라. 그때 하나님 나 정말 원망했어. 가진 재능이 부귀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계산기 나오니까 말도. 그래도 계산기 나오기 전에 여기다 뭐 띠두르고요, 뭐 월말만 되면 보험을 잡고, 다른 사람 못하니까 대학 나온 사람들 우습더라고. 이것도 못하는 게 뭘. 근데 우리는 이게 하니까 특별해서 계산기 나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집어치우고 이제 계산기를 배웠잖아요. 낮에 공부하고 밤에 또 야간 신학 때 참 죄송해요. 저는 야간 출신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야간. 제가 혹시 말 중에 강의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이 체계적으로 학문이 안 맞는 거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저는 시골 분교 출신에다가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상고 출신에다가 신학교는 또 야간 출신에다가 좀 이래가지고 조금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그래도 독학한 사람들의 근성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되면 될 때까지 뭐. 그래 계산기가 나와서 계산기를 열심히 배웠어요. 한 1, 2년 돈 잘 벌어 먹고도 학비도 되고 저녁 가서 공부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정규대학을 다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야간을 간 거예요. 가정도 어렵고 그래서. 계산기가 달인의 경지에 딱 들어갔는데 에그머니나 컴퓨터가 나오고 세상에나 이건 뭐 컴맹이라고 그러고요. 눈 감고도 이거 다 하거든요. 곱하기 나누기 쭉. 얼마나 이게 막 내가 생각해도 주판 넣을 때도 그렇지만 이거 난 내 자신에 반해버렸어요. 이건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리니까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신의 손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막 내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막 왔다 갔다 뭐 안 보고 다. 컴퓨터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참 많은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선거 출신에 별로 참 힘든 게 많았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재능도 없고요. 운전도 잘못해서 우리 지금 전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해주시네. 그 뭘 잘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탁 주시는데 너 잘하는 거 있다. 거기에 생명을 걸어라. 그럼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기도 하나는 하여튼 밥 먹고 기도만 하라고 내가 하거든. 다른 거 아무것도 말고 밥 먹고 기도만 하라. 또 하나 잘하는 거 있어요. 성경 읽는 거, 책 읽는 거. 밥 먹고 하여튼 성경만 읽고 책만 읽으라고 나 그거 한다. 나 그거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들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 설교하는 걸 즐깁니다.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아직까지 떠벌되지 않는 한 특별한 이유 없이 초청을 해주는 교회나 부흥회나 또 세미나나 이런 데 거의 안 간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안 맞으면 또 교회 해야 되니까 교회 일하고 따블되면 교회 우선이니까 교회 먼저 일하고. 근데 그걸 또 나름대로 이제 즐기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또 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만 보니까 못하는 것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잘한다기보다는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한때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셔서 신방 가는 걸 얼마나 즐겼는지요. 전 2시에도 신방 가요. 왜냐면 그 새벽 2시에 24시 감자탕. 저희 교회 감자탕 하는 집만 6집이 있어요. 대단해요. 제가 이 살이 찐 이유가 감자탕집 신방 다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재능 주신 게 있는데 제가 그 잘 먹는 은사가 있습니다. 대접받는 은사도 있죠. 성경에 없는 거. 잘 먹는 은사. 하루에 8번 먹은 날도 있어요. 돼지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사명감을 갖고 먹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안 먹고 가면요, 괜히 사람들이 이래요. 내가 부잣집에 가서, 부자 장로님의 집에 가서 잔뜩 먹고 가서 어렵게 사는 집사님네 집에 가서 안 먹으면요, 우리 목사님은 부잣집에 가서 먹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집일수록 장애인들 집에 가면 줄줄 흘리잖아요. 지나 먹지 말이에요. 이름이 글쎄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지가 한번 먹다가 수저로 반을 빼서 날 보고 먹어라. 그럼 지 엄마가 막 말리죠. 지 엄마가 말리는 중에 내가 텁석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주여 지켜주옵소서. 결핵환자, 간염, 정말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이에요. 환자들 집에 가서 사명감을 먹고 삭삭 좌에서 우로 위에서 자. 맛으로 먹은 건 아니에요. 사명으로 은사로 먹고 참. 그 8번 먹고선 소화제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 아내가 그랬는데 제일 미련한 사람이 배 터지게 먹고 소화제 먹고 어떻게 해요? 또 먹어야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밥 사주는 분이 그냥 제일 고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순복농원교회에서 밥을 사줘서 잘 먹고 그랬는데 사무총장 수고한다고 밥 사준다는 분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강의 끝나면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도 많지만 잘하는 걸 참 나름대로 또 즐겨하는 걸 꼽아오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1%.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소원을 주시는데 어느 날 TV를 봤는데 불이 났어요. 산에. 미국 아주 그냥 큰 도시에 불이 났는데 산불이. 너 산불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느냐? 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그거다. 그 작은 불씨는 1%다. 한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냐? 낙동강은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나 아냐? 예, 태백의 작은 샘물입니다. 바로 그거다. 저 큰 느티나무는, 저 큰 과일나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너 아냐? 예,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이 죽어져서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아, 이거구나. 이 1%의 인생을 걸겠다. 1%의 내 생명을 걸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1%, 난 여기에다가 목회를 걸겠다. 그래서 금요철야를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악기 다루는 은사가 없어요. 음정도 잘 안 맞고 박자도 잘 안 맞고. 김문우 목사님 그 얘기를 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한번 좀 이 방송에 나갈까 봐 조심스럽기도 한데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난 후에 그 8개를 보면 끝까지 전부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찬양 부르시는데 살아계신 주 하시는데 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다. 저 정도는 난 할 수 있다. 그 용기를 가졌어. 그러면 뭐 찬송은 저 정도만 해도 좋겠다. 그리고서는 악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은 내가 하고 왔는데 하나님 악기를 제가 못 다룬다 했더니 너 좋은 악기 있다. 뭔데요? 오른손을 들어봐라. 이게 악기시다. 그래서 이 악기를 이걸 가지고 찬양을 시작하면 뭐 피아노 칠 사람도 없고 키보드는 그 당시 뭐 드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괜찮은 주님의 사랑 하여튼 이거 하나로 4분의 2박자 뭐 2분의 2박자 모르지만 이거 하나로 시작. 해보니까 손이 좀 아파서 그렇지 오지간히 맞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교회 가서 오지간히 맞아요. 모든 거 여기서 다 맞추면 돼요. 안 맞는 건 안 하면 되고 뭐 맞는 찬송만 걸러서 괜찮은 뭐 불길 같은 성신이요. 왜냐면 제가 이거 신학교 1학년 때 80학번이거든요. 제가 그때 이걸로다가 그때는 악기가 없으니까 당대상 잘 두드리는 찬송 인도자가 잘하는 거예요. 어차피 악기 없으니까 음정박자 다 무시해버리고 이거 열심히 두드리고 장갑 끼고 피가 터지도록 두드리다 보면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하셔갖고요. 주여 삼창 그때는 없었어요. 자동으로 방언이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찬송 부르다가 역사가 임하더라고. 그러니까 나 상상했던 시계도 없는 데니까 보니 이게 부르다가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려서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못해도 이거는 내가 자신 있다. 이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딸 피아노를 가르쳐 주셔서 피아노 하게 되고 제 아들 드럼 어설프게 하고 제가 쓴 책이 이신여 패밀리 밴드라는 게 제가 그냥 져준 거예요. 우리 딸을 불러서 초등학교 그때 2학년 3학년 노래인데 이신이가 패밀리 밴드라고 딱 이름을 져주니까 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이것처럼 이신이가 패밀리 밴드 해서 제 아내가 노래를 좀 하거든요. 아내한테 뒤에서 맞춰달라 그러고 내가 박자 못 맞추면 아내가 다 맞추면 그냥 따라서 그렇게 금요철야를 시작했는데요. 찬송이 되는 거예요. 뭐가 좀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금요철에 마음 받는 사람, 병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막 통곡이 일어나고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막 부흥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많은 걸 깨달았어요. 1%의 인생을 건다. 1%를 시작해서 성공하면 99% 나머지 99%도 가능하다. 그 큰 산도 성냥불 하나, 담뱃불 하나에서 붙듯이 그 큰 강도 태백시내 작은 샘물에서 시작되어 주신 1%만 이게 뭐 세상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1%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99%도 가능하다. 그 1%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요. 마태복음 25장을 저는 참 묵상 많이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한 달란트에 남겼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100달란트 맡겼을 거예요. 땅에다 묻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기는 것입니다. 남기면 하나님은 또 맡겨주세요. 이 1%의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우리가 한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7계단, 10계단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1%에 해당하는 걸 찾기 시작을 했어요. 오병이의 기적도 여러분 1%의 기적입니다. 모세의 기적도 그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1%의 기적이에요. 지팡이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목양을 잘하니까 다윗도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1000번째 승리하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혈루병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그 짧은 옷자락을 만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너무 1%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게 안 해주시는 하나님만 원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이 1%의 기적을 제가 깨닫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1%만 정확하게 썩어지고 1%만 정확하게 이 옹달샘에서 솟아나고 1%만 정확하게 불이 붙는다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저절로 맺히는, 불이라고 하는 건 저절로 붙는 것이고 강물은 저절로 이렇게 커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1%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재능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재능 주시고요. 신방하는 것처럼 요즘은 제가 조금 목회 방향을 틀어서 이제 말씀 목회 쪽으로 옮겨가는 뒷부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가 여러 가지가, 첫 번째는 이 1%의 기적을 깨닫지 못할 때는 원망만 많이 하고, 큰 교회 건물이 좋으니까 저래 크게 됐지. 안산에서도요, 많은 분들이 모이기만 하면 큰 교회에서 성도들 뺏어간다. 천만의 말씀.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해요. 저희 교회는 큰 교회에서 오면 왔지 간 분 몇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아까 그 비전 얘기하래. 우리 교회 10,000명 되고 70,000명 되고 저희 교회 전도 목표가 70,000명인데 어떤 분들은 와서 막 비웃기도 하고요. 아이고, 전도 목표 크네. 여러분, 전도 목표 큰 거 돈 안 들어요. 아무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땅을 보는데도 돈 안 들어요. 너무, 또 전 땅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조감도 갖다 붙이는 거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뭐 비전 위에 주보에 쓰는 거, 뭐 비웃거나 말거나 꿈꾸면 얼마나 즐거운데.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계속 그런 비전을 심어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큰 게 갈 생각 별로 안 해요. 오히려 오면 오고 와서 도와주면 도와주지. 사랑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1%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사역의 그 어떤 생명을 걸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재능이 있고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승부를 걸어서 성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저는 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25년 기도했는데 기도에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목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부흥사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1%에 성공하면 99%도 성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 번만 따라해 주실까요? 기회를 잃지 말라. 기회를 잃지 말라. 아멘. 우리 신성정 목사님께서 고기 잡는 비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기를 잡는 그 비결 중에 낚시를 해보면요,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타이밍이라. 타이밍. 고기가 그 미끼를 물었을 때 바로 져요. 그럼 원양어선을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제가 강릉에 동해 삼척 강원도를 좋아해서 속초 쪽 올라가는데
어느 해 한 3, 4년 된 것 같네요. 그 숭어떼들이 몰려오는 요때쯤 된 것 같아요. 가을에. 숭어떼들이 몰려오는 때가 있는데 낚시꾼들이 한 30명이 포진했어요. 가만히 있는데 낚시꾼들이 몰려서 구경을 안 해고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보고 가만히 묻고 뭐 하세요? 숭어떼 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한 사람이 딱 뛰어나가는데 30명 전원이 깜짝 놀랐어요. 난 예수님 오신 줄 알았어요. 앉아서 담배도 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딱 했더니 부두 끝으로 나가는. 가더니 뭘 빡 던져가지고. 나중에 보니까요, 이 낚시에 이 숭어, 배가, 여기가 아가미가 달려서 와야 되잖아요. 꼬랑지가 달린 놈에 배랄이죠. 배돼지랄 표준이죠. 시골에서 커가지고. 배에 꼬여갖고 오는 놈에 눈이 꼬여갖고 나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숭어떼가요.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부두로 쫙 올 때가 있대. 그리고 이게 무슨 안경을 쓰면 그게 바닷속이 보인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 제 아내하고 저 보고 코끼리 쪄버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앉아있다가 가시죠. 올 때가 있다. 물을 때가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요 어렵습니다. 아까 김 목사님 메뚜기도 한때라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걸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거 놓치고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고 1%의 생명 걸면요 어느 땐가는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대타 인생이라고 하는데 대타로 나가서 홈런 못 날려도 좋아요. 안타는 치셔야 돼요. 자리 멍석장 깔아줬을 때 번트라도 되고 1루를 나가야 돼요. 꼬리는 못 넣어도 어시스트는 해야 돼요. 아니면 몸으로 해도 골을 들어가는 걸 막든지 상대편 스트라이크를 갖다가 발목을 부러뜨리든지 뭐 하나는 감독한테 인상을 딱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어요.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올해 성도를 늘리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기본기에 또 1%의 인생을 생명을 목회 인생을 걸고 또 기회를 줬을 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